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한 군데 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평강 9번째 시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참 평강,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성화의 열매. 네, 참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열매로 맺히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2주 전에 드린 말씀과 연장선에서 더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평강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여기서 제자들이 평강치 못하고 불안했던 이유는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평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평강치 못하는 이유는 이런 사건, 가난, 질병, 고난, 원수, 가정 불화와 같은 풍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평안하겠습니다.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며 사건의 제거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평강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구에도 커다란 돌에 새겨놓은 곳이 많죠? 교훈으로. 그런 곳에서는 보통 이 말씀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여 물질의 이치, 곧 물질의 진리를 많이 알면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큰 인물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죠. 이는 세상에서도 바른 지식을 많이 알면 세상사 모든 면에서 유익이 많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자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라는 정보 습득을 많이 알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그 이유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안에, 곧 성경, 성문 계시 안에 진짜 참 진리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감추인 진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해 주심으로 인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로 성경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 자체로 인해 그 심령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아는 유익을 몸 밖, 외부에서 찾는 것임에 반해 그 말씀의 원 해석은 그 유익을 몸 안의 영적, 인격적인 면에서 찾는 겁니다. 전자는 진리의 효력이 삶의 외적인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면 후자는 진리의 효력이 사람의 인격 안에서 곧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하는 영적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진리의 교훈은 영적인 빛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예배 시간에 죄와 사망과 어둠에 덮여있던 여러분의 심령에, 곧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잠식된 여러분의 어둠의 정신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깨달음으로 비춰지면 진리 복음의 깨달음의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에 비추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의 두려움과 염려와 거짓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이는 이 예배 시간에 실제로 벌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입니다. 진리의 빛이 깨달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자유가 오고, 자유가 오면 평강이 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평강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진리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라는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풍랑이라는 사건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하는지가 분별되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 분별이 되며 믿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사건, 환난, 질병, 고난, 풍파라는 풍랑은 그대로인데, 진리를 알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지면 평강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다면 풍랑은 주님과 함께하니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평강은 풍랑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내 속에 임해지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 예배만큼은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대가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첫 주일부터 위병수 근무가 배정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차량을 제가 위병소에서 보내주며 서 있는데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허탈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쪽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드리는 저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확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형식 이전에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고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사건은 그대로죠. 근무도 그대로죠. 예배 못 가는 사건도 환경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니 제 답답했던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풍랑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풍랑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여 사건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해석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분별되며 그렇게 되면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할 믿음이 없거나 적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자 자기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26절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기 이전에 앞에서 뭐라고 벌써 말씀하세요? 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믿음의 부족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믿음의 미성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 지금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평강은 환경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얼마나 깊이 결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평강의 원인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기도가 달라지죠. 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 풍랑이라는 사건을 없애주옵소서 기도를 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이 풍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바로 깨달아 이 풍랑이라는 사건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을 수 있는 성화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복적 기도에서 성화적 기도로 구원 목적 중심의 기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알았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은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천국 복음, 성문 계시 이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남으로 알고 그 진리에 온전히 붙들릴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은 성령님의 감화로 성경에 감추인 영의 이치, 진리 이치를 바르게 깨달으면 나에게 오고 가는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분별이 되면 말씀에 의거하여 자기를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것은 맡기게 되므로 헛된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벗어나 참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로마서 2장 10절에서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길 위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수록 평강은 깊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기 전과 후, 풍랑이라는 사건은 여전히 하나도 바뀌기 똑같은데 알기 전과 후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말씀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의 평강과 성화가 주어지지만, 죄를 감추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이 먼저 굳어지고 그러면 평강도 성화도 막히게 되니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이 기본이라 함은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야 안팎으로 떳떳하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 정직함으로 떳떳해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을 때 신뢰가 형성되므로 막힘이 없게 되며 화통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니 그 심령이 즐겁고 평강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적어지고 사람 앞에서도 감추거나 가리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외식이나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고 그 안팎이 항상 정직합니다.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안다 하고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사람을 대할 때 늘 습관적으로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진실하지 못하며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앞선다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요. 아직 그 진리가 그의 인격 깊숙한 곳까지 충분히 자유케 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의 지식은 있는데 그 진리의 능력이 아직 삶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격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로도 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력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꼭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진리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개선하려고 하며 매사에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면서 대한다면 내가 아는 진리가 아직 나의 인격 깊은 곳까지 충분히 역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만 아직 진리로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 계산하거나 감추거나 가리거나 경계하며 다가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타의 구원을 생각하며 관계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물심양면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의 사람은 진리로 자유함에서 호의로 하는 건데, 선의로 하는 건데, 이걸 이해치 못하고 진리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면 상대의 선의를 권리로 알며 당연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부지런히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쌍방의 수수관계입니다. 이 쌍방의 관계에서는 지혜와 상식과 양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관계구원에서는 정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인격적인 정직함.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온전한 관계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고 나와 상대 서로가 진리의 은혜 안에서 의사가 단일이 되고 삶의 방향성, 지향성, 목적성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서로 간에 막힐 게 없고 막을 게 없고 감출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오픈하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도 서로가 진리로 단일 의사가 되어 자유로워지면 성도 간에 막힐 게 없습니다. 진리의 형제들은 서로를 향해 점점 막힘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감추려 하기보다 진실하려 하고 자존심보다 진리를 앞세우니 결국 신뢰의 관계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자유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힐 게 없고 감출 게 없으며 자존심도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정말로 이렇게 진리로 참 사람 만들어짐에서 풍겨지는 이러한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런데 나와 상대가 다 진리를 좋아하는데 왜 화통하지 못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는 진리는 좋아하지만 아직 내 속에 주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관성이 많다는 이것 하나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존심, 체면, 권위의식, 쓴뿌리 등등. 진리를 좋아하지만 아직 진리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부분은 영적으로 어둠인데 그 어둠의 영역이 내 속에 많으니 진리로 화통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중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아들의 세계로 나아오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상대의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성격상의 다름이 분명히 있으니 이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면서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오직 진리 주격으로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진리 신앙이 너무나 옳고 좋아서 이 신앙을 따르고 있는 나의 신앙이 옳다는 그 정당성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되거나 움츠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진리를 옳다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따르며 진리를 옹호하며 주장하는 그 자체는 옳은 거지만, 그러나 상대의 믿음을 살피면서 교제를 하고 다가가는 면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교제의 기본 자질은, 첫째는 서로가 진리를 주격으로 놓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가 영적, 인격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못한다거나, 상대는 솔직히 오픈하여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아직 진리로 자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에게도 솔직하게 오픈을 하지 못함으로 그러면 자연스러운 교제가 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솔직히 오픈하라는 말은 내 속마음을 다 말하라거나 내 사생활을 다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다 드러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픈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리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관계 안에서의 거짓의 가면을 쓰지 않는 영적인 정직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잘 안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인정도 잘 안 되고, 두 번째, 진리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관계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막히죠. 왜? 자기가 영적으로 하는 게 정직이 아니니까 관계 면에서 당연히 거짓의 가면을 쓰고 대할 수밖에요. 그러니 이 자연스러운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관계가 안 되고 자꾸 딱딱하게 딱딱 끊기는 거예요. 자꾸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고 자꾸 끊겨. 대화가 차단되고 말이 안 통하고. 이런 속에서 진리를 주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기다리면서 앞선 자는 온유함으로 이끌어주고 뒷선 자는 겸손히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말씀의 질서를 통해 성도를 먹이고 자라게 하시기에 성도는 진리로 확인되는 인도에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그저 순종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깨달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수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관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핌으로 자기 속에서 악한 쓴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마음, 선의로 다가온다거나 또는 교훈이 아무리 진리의 옳은 이치가 선포된다 해도 자기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꽁하니 움츠러져 있으면 진리의 종과 형제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고자 한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곧 진리의 인도에는 감사함으로 순종, 그리고 내 속에 악하고 쓴 뿌리는 뽑아내려는 노력.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악한 영이 틈탑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은혜가 내려오는 질서의 흐름에 감사함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감사가 되는데 나중에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냥 무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별것도 아닌 사건에서 자기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나므로 관계가 막혀가는 거죠. 일단 감사가 상실되면 진리의 교훈과 성도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지니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 감사의 여부가 바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심리학적으로도요, 감사가 상실이 되면 피해 의식이 증가가 된답니다. 그러면 사건을 왜곡되이 해석함으로 상대의 선의를 오해하여 방어적으로 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고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이치적으로 똑같은 것이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감사가 상실되잖아요. 그럼 은혜의 인식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되므로 관계가 다 차단이 되고 결국 평강은 상실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치는. 그러므로 참 평강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진리와 아가페 안에 거하며 성령의 감화로 영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정직으로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평강을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내 마음의 편한 상태를 말함이 아니요, 풍랑이라는 환란이 없는 상태를 말함도 아니며 개인이 누리는 내면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 원래 의미가 관계의 회복이요, 질서의 회복이요, 공동체적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첫째는 수직적 회복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둘째는 수평적 회복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평강을 누가 직접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수직과 수평의 회복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숨이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수직과 수평의 관계 회복, 이것이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진리로 통일, 그리고 이웃 공동체와의 질서의 회복, 그리고 창조 질서의 온전함입니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10주 동안 이런저런 내용을 계속해서 상고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 평강은 성화의 열매며 관계 구원의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진리 앞에 정직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자타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평강을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 불안이 사라진다 정도로 알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 앞에 서로가 정직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진정한 평강이 자타 속에 임해지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정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 앞에서 정직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과 회개. 이것이 없으면 영적 정직함이 아니요, 그러면 평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출발이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예요. 이게 안 되면 한 걸음도 못 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자기 부인과 회개를 종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그만큼 쓴뿌리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부인과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자기 부인과 회개라는 영적 정직이 있어야 비로소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되므로 그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나나 너나 서로가 내 것, 네 것 다 내려놓고 서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에 맞추는 관계의 회복.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존성을 너무 고수하려고 해요. 내 스타일에 너무 맞추려고 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로 다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관계의 구원, 성화 구원의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찾아 앉아. 아니 당장 내 짝꿍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뭔지 어디서 찾을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내가 먼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래? 맞추라고 해요. 나부터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에게 맞춰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평강이 임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은혜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도 믿음을 써야 합니다.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통하지 못하여 뭔가 미세하게 막혀 있다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믿음을 쓰므로 회복해 가야 합니다. 화통이란 말이 뭐예요? 막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안에서도 왜 서로가 화통하지 못하죠?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스타일이 기준이고 자기가 주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진리가 주격이라야 돼요. 나도 상대도 서로가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관계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결국 자기의 못난 자존심과 자기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내려오지 못해서 말씀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상대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기존의 나라는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해 교만과 자존심과 마음의 쓴뿌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감사함과 정직함으로 관계 구원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평강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편한 감정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반드시 사람과 화목하게 된 자 안에서 맺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좋아는 하지만 귀를 닫고 골방에 갇혀서 나 혼자만 진리 말씀 깨달으면서 평안하다 하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믿음을 내가 먼저 씀으로 성도 간의 진리로 화통하여 누리는 교회 공동체적인 진짜 평강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한 진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평강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풍랑이 없어지기를, 사건이 사라지기를 구하며 평강을 환경의 문제로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평강은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 지식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사건이 닥칠 때마다 사건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그 사건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길 원합니다. 죄를 감추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회개로 영적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막힘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존심과 쓴뿌리와 주관성이 있다면 그것부터 뽑아내게 하시고 진리를 주격으로 삼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갇혀서 나 혼자만 위로하는 나 홀로의 평안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참된 샬롬으로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